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저인구 사랑꾼 허니허니 신용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할 때마다 또 기분이 좋고요. 또 그 단어를 내가 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한켠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또 자매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생각날 텐데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한 여자분이 이제 처음 그 남편을 만난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절대로 그 남자의 손을 잡지 말라고 막 소리치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왜일까요?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면 그 남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한 가정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지금 부부가 함께 앉아 있는 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또 이런 농담을 해야 진짜 더 재밌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목사가 이런 농담을 하니까 참 우습다, 그죠? 제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듣는 이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함께 진행했거든요. 이제 5커플들이 함께 했는데요. 정말 너무 보기 좋고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 앉아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혼자 여기 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더욱더 이제 간절히 결혼을 소원하게 됐는데요. 근데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4주차, 이제 4주로 진행됐는데 4주차 강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목사님이 결혼 예비학교 강사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맡았던 그 4주차 강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부 생활에서 연합하다였거든요. 제가 뭐 부부생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때 이제 그쯤에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잠시 놀러 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 엘베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아니 형님, 형은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생활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뭘 가르칠 거냐고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부생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제 마지막 주라서 이제 강의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수료식 위주로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그냥 비워두기는 좀 아쉬우니까 제가 뭐라도 적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는 꼭 결혼을 해서 당당하게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고, 또 이제 부부에 관한 농담도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원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요. 그날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의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이 베다니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렸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 잔치에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참석하고, 또 그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참석할 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근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양이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는데요. 마리아가 그런 가치 있는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부은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향유는 정말 아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쓰는 것인데요, 그런 향유를 한 번에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아마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보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냐고 마리아를 다그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와서 제 발에 4천만 원짜리 향수를 막 들이붓는 거예요. 네, 막 샤넬 넘버 5. 실은 뭐 제가 향수에 관심이 없어서 뭐가 비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막 승용차 한 대를 막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있더라, 제 손목에 지금 없는 애플워치 아니면 막 맥북 뭐 그런 여튼 막 그런 걸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야, 아무리 우리 신용호 목사님이 정말 위트가 넘치고 젠틀하고 사람이 좋고 멋있고 잘생기고 매력이 넘치고 사랑스럽고,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겠냐고 말리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또 당시에 권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수배령까지 내린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고 지나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마리아는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여인 또한 자신의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값비싼 향유를 일치의 고민 없이 예수님의 발에 모두 다 쏟아부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나도 지나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잖아요. 나의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지나친 사랑을 예수님께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단지 그 가격을 넘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 향유는 단지 값만 비싼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가 부모가 남긴 그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구입한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또한 그 명예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처녀라면 결혼이 꿈이었고 또 미래였죠. 바로 이 향유가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은 베단인데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자신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아왔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단지 값만 비싼 향유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머리를 자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풀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머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풀어헤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랑이었죠. 향유를 쏟아부은 것도, 그 머리카락을 풀어 발을 닦은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파격적인,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건 너무 지나쳐 라고 할 만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진심으로 무모하고 지나쳐 보일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도 미래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쏟아진 이 향유를 보자마자 바로 그에 대한 가격이 딱 떠오릅니다. 척하면 척인 것이죠. 부어지는 이 향유를 보기만 해도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왜요? 모든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죠. 언뜻 듣기에는 너무 그럴싸한 말로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 향유를 여기 붓지 않고 팔았더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그럴싸한 말로,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말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바로 그 돈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돈을 너무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돈을 더 가지려 했습니다. 이 향유가 부어졌을 때 그만큼의 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과 그리고 파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향유를 붓기보다는 팔아야 한다 생각하겠죠. 돈에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돈과 시간과 미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보다, 나의 사회적인 성공보다, 나의 미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자기의 돈을 몇백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휴가를 2주씩이나 써가면서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그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모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단지 선교를 하는 이 2주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쏟아붓는 시간에 선교라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 선교를 가려고 일정을 맞춰서 그 다니던 일도 그만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나친 이 행동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지나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의가 다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gat히고 그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사랑이 아닌, 바울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나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나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단지 그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이 놀라운 일은요, 그저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치고 또 너무나도 지나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지나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사랑에는 믿을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지나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서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지나쳐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를 내어주고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지나친 사랑으로 어떠한 일을 해냈습니까? 아프리카의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우리는 저 먼 아프리카 탄자니아 땅에 아이비 학교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루샤 지역에는 아가페 교회와 렌자니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크면 탄자니아를 이끄는 리더들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탄자니아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놀라운 현장에 그 한 명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아프리카 땅에서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를 모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뭐랄까 좀 양심에 찔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차려놓은 밥상에 진짜 스리슬쩍 이렇게 앉아서 숟가락 싹 살포시 하나 얻는 그런 느낌이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아주 뻔뻔하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쭉 저를 계속 함께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는 또다시 그 예수님을 향한 지나친 사랑으로,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그곳으로 떠납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만 그곳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 탄자니아 땅을 함께 밟고 지나치게 그 땅과 그 아이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지나친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보라팀입니다. 구호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탄자니아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보라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말 우리 앞에 선교 부스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께 꼭 한마디씩 엽서도 써주시고,
또 기도 카드를 들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에콰도르의 선교사인 짐 엘리엇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의 명문 대학 중 한 곳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친구들 4명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모두 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단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은 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미국에 전해지고 또 타임지를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에서 비판의 소리를 높입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당시의 선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이런 무의미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개인적으로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이 인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충분히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할 법한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짐 엘리엇이 학창 시절에 쓴 일기가 발견되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과연 무엇이 낭비인지를 되묻는 질문이었죠. 짐 엘리엇의 죽음으로 이제 홀로 남겨진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배우고 선교를 준비해서 이제 나머지 다른 4명의 부인들과 함께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일이 비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들은 그곳에서 이 부족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며 왜 우리를 돕습니까? 이 원주민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5 젊은이의 아내입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훗날 이 5 젊은이를 죽였던 원주민 가운데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부족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누군가가 그 지나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는데요, 이제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쁨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을 놓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사랑한 게 맞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엔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또 누가 더라고 할 것도 없이 막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리아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우리 예수님 지나치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언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몰랐지만 사실 이 날이 아니면, 이때가 아니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뜨거운 마음을,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치며 후회하고 아파했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함께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 먹고 마시던 그때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릴 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야 됐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효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정말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게 점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들어서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이제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가끔 이렇게 사진첩을 보면서 그때 사진을 보는데요,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아이만 키우고 내가 이것만 저것만 따지고 재고할 거 없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그 이름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사랑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수록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 막 옛날 경상도 사람들처럼 알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자신이 사랑을 느끼는지를 이제 5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물, 그리고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봉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나는 사랑을 느껴.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인정하는 말을 해줘 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저는 첫 번째가 육체적 접촉, 스킨십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킨십을 할 때 또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자꾸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건물을 막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니고 의자도 한번 만지고. 죄송해요, 스킨십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서 퇴근도 안 하고 계속 있는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죠. 물론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막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선물로, 또 여러분들의 봉사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다 못해 지나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꼭 하나라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물질, 미래, 소망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